오늘 2월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으로도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계실 것인데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세요? 지난 1월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째 주 설교 제목은 기도를 워밍업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워밍업 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에는 대상이 있고 또 기도할 때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워밍업 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유튜브 찾아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내용은요, 내 인생의 기도 학교,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던 인생의 기도 학교.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큰 고기를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결국엔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무엇이었느냐? 응답을 방해하는 돌을 치워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기 원하고 받고 싶지만 여기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의 문제였고 하나는 바로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체를 총망라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꼭 해야 하고 꼭 있어야 하고 어쩌면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 중에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정유석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인데 예전에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이 책을 인용하시던데 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 배상문 씨의 이야기인데 이 배상문 씨가 미국의 PGA 투어 챔피언십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배상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기도발 때문이었다. 그 인터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크리스찬인가 보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 선수가
PGA 투어에서 첫 번째 승리를 이룹니다. 첫 번째 승리를 이루고 나서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닌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중요한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무속신앙, 기독교와 샤머니즘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차원에서의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을 설득하고 신에게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수능시험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능시험날 보면 교회, 절, 성당 뭐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꽉꽉 찹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절에도 꽉꽉 차고요, 교회도 꽉꽉 차고 성당도 꽉꽉 찹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성 들여서 기도합니다. 뭐 정성으로 따지나 돈으로 따지나 몸으로 따지나 시간으로 따지나 뭐 하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다 비슷한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기도할 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근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무속 종교, 또 샤머니즘, 또 불교, 타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는데 연말연시면 점을 보러 가거나 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속신앙을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기도하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모든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할 때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는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찾는 절대자와 자기 자신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를 두는데 이 사람을 샤먼이라고 불러요. 그 무당이 샤먼의 역할을 하죠. 또 무속 종교에서는 목사도 샤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서는 이 샤먼이 누구냐는 관심이 없어요. 샤먼이 누구냐는 관심이 없고 샤먼이라는 사람이 용하냐 용하지 않냐, 과연 본인들이 꿈꾸는 것을 들어줄 수 있냐 들어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점을 칠 때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샤먼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즉 무속 종교, 샤머니즘,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는 신이 누구냐도 관심이 없고 샤먼이 누구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내 초점이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심인데 기독교를 제외한 무속 종교, 샤머니즘 그리고 타 종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 보면 옛날 그 뭐죠? 넘버 3였는가 두사부일치였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배우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님, 알라신이요, 누구든 좋으니까 내 기도 좀 응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이들은 굉장히 간절해요. 근데 굉장히 간절한데 농담 같아.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성령님도 찾고 신부님도 찾고 그다음 부처님도 찾고 알라신도 찾고 다 찾아요. 누구든 한 명만 걸리라 이거죠.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꿈꾸는 것만 응답되면 된다. 내가 목표한 것, 내 초점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고 무속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나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제목들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차원에서의 모습을 보면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하나의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는 한참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날 때 됐구나. 끝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정도밖에 안 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끝나는 신호 아니면 주문 외우는 주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냥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야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뭘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분당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후배 사역자 한 분이 지원서를 넣습니다. 수년 전 일입니다. 지원서를 넣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지원서를 넣으면서 면접 보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가 제 이름을 팔았어요. 제 이름을 팔았어요. 저 손 목사님 제자이고 손 목사님한테 사역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름을 팔고 면접이 끝났어요. 그날 오후에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메일이 왔어요. 손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거두절미하고 누구누구 사역자를 아시는지요? 오늘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 제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친구 어떠세요?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친구에게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다시 메일을 주셨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합격입니까? 탈락입니까? 제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합격이라 그러면 모르겠고 탈락이라 그러면 100% 떨어질 건데 합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탈락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썼어요. 장점 쓰고 단점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합격입니다. 면접을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부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다고. 지금 수년 동안 사역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목사 이름 봐서 뽑았다고. 근데 제 이름이 아니어도 그 친구는 잘할 분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담겨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데 있어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의미다. 여러분, 홍균 집사님의 이름을 제가 빌려서 쓰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홍균 집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쓴다면 홍균 집사님이 이름을 빌려서 쓰는 만큼 뭔가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담고 있어야 돼요. 홍균 집사님과 연결된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있는 영천 집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쓴다면 영천 집사님과 연결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현 집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쓴다면 경현 집사님과 연결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과 연결된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샤머니즘처럼 무속신앙처럼 내 뜻과 내 생각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요? 샤머니즘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 샤머니즘에서는 내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꿈꾸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만 자족할 수 있어요. 샤머니즘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그래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만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지만 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보증을 해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할 때에 내 뜻, 내 생각,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더군다나 새 가족들,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잘할 수 있는 말, 그렇지 않은 말을 골라서 배우나요? 막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배워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2022년이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잘하는 것 중요하다. 근데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과연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에 현장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설교 제목이 있어요. 관건은 뭐라고요? 실천이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라고 아무리 내가 들어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관건은 뭐다고요? 실천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관건은 실천인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해야 한다. 내 입술을 벌리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는 잘 해야 한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 그냥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운전 잘하지는 않잖아요. 정확히 신호를 지켜야 되고 차선을 지켜야 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한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샤머니즘적인 기도예요. 무속신앙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그냥 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잘해야 한다. 여기서 잘이라는 표현은 능숙하게, 길게, 오래도록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해야 한다. 어떻게? 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